아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하나 마치 보석을 박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이 건강한 사람이냐 영이 쇠약한 사람이냐 하는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영이 강한 사람은 뭐하다? 유혹.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강한 사람은 그걸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강한 사람, 내 영이 강한지 아닌지를 아니면 언제 알겠어요? 추운 데 가봐야 와우, 정말 나 추위를 못 견디는구나. 그걸 알듯이 따뜻한 데만 사는 사람은 내가 추위에 강한지 아닌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 것은요, 불행한 일만은 아니에요. 욥에게 닥친 시험, 그 욥의 고난도 불행한 것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질 않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다는 거죠. 너 참 잘했다. 너는 내가 기대한 만큼 너는 정말 마음이 순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욥이 강해졌어요. 고난을 통해 폭삭망한 게 아니라 욥은 정말 강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쭉 나온 것처럼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좋은 날만 주세요, 꽃길만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음식을 편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떠하든지. 그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건 그냥 비참하게 슬픔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주님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괜찮습니다. 즐거우면 그 즐거움대로 좋고 또 괴로움은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자랑하셨잖아요. 사단에게도 내 종 욥을 자세히 봤니? 저런 사람 없어. 근데 처음에 사단은 아니요, 하나님 봐줘서 그래요. 다 뒷배를 봐주시니 그렇지 원래 순전하게 그러겠어요? 다 은큼합니다. 다 뭐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 그렇죠? 아니야. 해봐라.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욥은, 사단은 철저하게 패배했던 거죠. 그 사단의 말이 거짓인 것이 증명되었고, 욥은 갑절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영이 강해야겠다. 어떻게? 편안할 때는 강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것을 편안할 때는 몰라요. 막 전염병 돌고 힘들 때, 와, 그래도 내가 튼튼한 면역력이 있구나. 강해지고 병이 금방 왔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이길 힘이 있으니까. 이것처럼 영이 강한 사람은 유혹과 시험에 강하고 물리칠 수 있으나 그것이 약한 것은 뭐냐면 늘 이런 것이 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넘어지죠.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아요. 시험 들면 시험의 때가 오면 꼭 시험 들어요. 그냥 지나간 법이 없어요. 감기철이 되면 꼭 감기 들어요. 그거와 똑같이. 그게 뭐냐, 영이 강한 것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왔나요? 주보에 오늘이라 이런 동안에 제가 지난주 주보를 두 주치를 다 해가지고 헷갈려요. 지난번에 건가, 이번 건가 하죠. 네.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항상 권면해서 내 마음이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져 단단해지는 것을 면하자. 성도들이 교제가 그런 유익이 있어요. 교제할수록 뭐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오늘은 두 번째로 영이 강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평안하지만 육이 강한 사람은, 몸이 강한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 평안과 불안, 이게 두 번째 이야기죠. 평안과 불안, 이것이 영이 강한지 약한지를 가름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해요.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하죠? 왜 평안하죠?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평안이냐 불안이냐. 참 우리는 중요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만나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때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죠? 불안의 극도에 있었어요. 주님이 잡혀 돌아가셨지? 자기들도 이제 그 다음에 순서될 것 같아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 거죠. 그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첫인사가 샬롬이에요. 평안.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실 때에 너희 집, 내가 어느 집 가든지 먼저 할 말이 뭐라고요? 이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라. 저도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문 열고 나오시면 반갑게 약속하면서 이 가정에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비는 거예요. 이 집에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근데 이 평안이 왜 이렇게 평안을 빌 수밖에 없냐면 반대말로 뭐예요? 여러분, 안전을 강조할 때는 상태가 뭐라는 뜻이에요? 좀 많이 사고나 불안하니까 안전제일. 공사장마다 그런 안전제일, 그 녹색 마크 보신 적 있죠? 안전제일. 왜요? 공사장에 사고 안 난다면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지금 평안을 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온 것은 평안을 주러 왔다 가신 우리 심령의 평안을 주러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땅이 불안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더운 나라 가서 코트 팔아보세요. 안 팔려요. 안 입어도 따뜻해요. 꼭 안 입어도 되는데 그 가서 코트 입어야 한다고? 이게 밍크 코트 기가 막히더라도 네가 안 입어. 난 안 입어. 왜? 거긴 따뜻해요. 따뜻하면 더워요. 근데 무슨 코트가 필요 있어요? 추운 나라 가야만 그게 필요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건 뭐냐면 이 땅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어요. 원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평안을 빌라 하시고 계속은 샬롬 한 겁니다. 같이 합시다. 샬롬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대개 보면은 이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평안과 불안이 환경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기분이 평안과 불안을 좌우한다고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일이 잘 돼요. 모든 조건이 좋아요. 그럼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겠어요? 평안하게 하죠? 근데 왜 여러분만의 뒤에가 떨려요? 지금 떨려요, 이게. 왜?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돈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안 평안할 것 같아요? 왜? 돈이 있다고 평안하는 거 아닙니다. 돈 있어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지키려고. 보이스피싱 당할까봐. 도둑놈 들어올까봐. 평안하지 않아요. 그때 제일 편한 사람은 거지들입니다. 도적이 와도 할 일이 없어요. 뺏어갈 게 있어야지. 자물쇠 안 채워요, 집에. 다 열어놔요. 끄떡 없어요. 왜? 가져갈 게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걸 평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난한 거죠. 우린 지금 건강하면 평안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픈 가운데서도 아까 말한 대로 욥의 고난처럼 거기서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정말 조건은 아니라는,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니에요. 이 편안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하죠. 다들, 저도 편한 거 좋아해요. 응? 편한 거 좋은데 세상에 편안해지려면 돈 더 내래요. 서서 갈래, 앉아서 갈래? 앉는 것은 입석보다는 좌석이 비싸죠. 그죠? 근데 비행기는 좌석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편하게 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돈 생각하면 편해지질 않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비행기 요금도 보면요, 이코노미 그 제일 값싼 좌석보다도 중간에 있는 비즈니스석은요 5배 이상 줘야 돼요. 속이 쓰래요, 정말. 그걸 돈 주고 산다면 그때 뭐 거기서야 항공사에서 그냥 줬으니까 탔지. 제가 돈 내러 간다면 차 한 대 값입니다. 미국 갔다 오려면 차 한 대 값입니다. 아십니까? 9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경차, 장모님 경차 한 대 값이에요. 그냥 갔다 오는데 한 대값 날아가는 거예요. 더 싸게 샀네요. 그러면 800만 원이면 하와이 정도 갔다 오시겠네. 미국 본토는 가도. 참, 이렇게 우리는 편안하고 싶지만 너무 대가가 비싸서 망설여지는 거죠. 그 돈 주고 편안할까 말까? 차라리 돈 아끼더라도 불편한 게 낫지 뭐. 이렇게 늘 복잡한데 평안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기분 탓이 아닙니다. 평안하세요?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이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같은 뜻이 아니에요. 즉 기분이 평안과 불안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혼란을 좀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전에 몇 군데 성경 좀 보고, 우리가 말씀 보면 더 좋겠어요. 자,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 너희의 소망을 주려 하는 일이니라. 이것은 지금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에 그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 배경이. 시대가 뭐라고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불안한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일을 향한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말 잘못했네요. 지금 잡혀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모든 상황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할 시간이에요. 유다 마지막 왕. 그러니까 유다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소문도 흉흉하고 민심이 불안하고 막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알아.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야. 그러니 대부분 유대인들이 에레미야 말을 믿겠어요? 미쳤구나 그러지. 너도 보잖아. 지금 나라 망해가잖아. 지금 꼼짝없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 무슨 재앙이야. 그리고 또 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며. 포로로 잡혀가라며. 그게 죄 뜻이라며. 너 선지자 맞아?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유대인들에게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똑같이 이 말씀은 적용돼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분의 생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죠.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분의 본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 괴로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하면서 아주 정말 투정 엄청 부리죠. 그때는 뭐냐면 이 말씀을 다 내쳐버리는 거예요. 다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웬만큼 들에 목사 말 듣습니다. 시험 한참 든 사람은요, 목사 하면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그리고 목사 성경 펴면 그만하세요. 목사님 성경 맨날 성경만 나고 내 앞에 성경 펴지 마세요. 나 뭐 만화책 필까? 어떻게 하란 말이나 보고. 내가 시험도 아주 동상거리는 것처럼 얼음장처럼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 꼴도 보기 싫고 성경 설교도 못해요. 듣기 싫대요. 그럼 이런 말씀 들어가겠냐고요.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빨리빨리 돌이켜야 한단 말이죠. 하여튼 빨리 돌이키는 게 제일 잘한 겁니다.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시간 지체할수록 점점 더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비록 모진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요. 집은 점점 안 좋아져요.
좀 막 집이 망해가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글쎄,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는 거라니까. 머리는 이해하는 거고 가슴은 아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이해하려면 여러분 평생 아주 고생길을 갈 겁니다. 이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령님 도움밖에 없다고요.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소서. 그게 빠른 것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 방법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안 하면 여러분만 고생해요. 평안과 불안이라는 것은 상황 탓이 아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우리가 말해두고 합시다. 따라합시다. 평안은 기분 탓이 아니다. 기분 탓이 아니에요.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을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는데,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여튼 누가 오든 여러분에게 평안을 빌게 하세요. 평안을 빌게 하세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서로 혹시 가정하더라도 평안을 좀 빌어달라고 하세요. 집사님 평안 좀 빌어주세요. 목사님 평안 좀 빌어주세요. 얼마나 그 집에 필요한 게 평안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걸 구할 겁니다. 목사님 돈 좀 넣고 가세요. 2,500만 빌어주세요 하지 말고 평안을 빌어주세요 그러세요. 평안을 빌어주세요. 주님이 오신 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하시면서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요, 머리 얘기하려면 복잡하고 잘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근심이 안 되냐고요. 어떻게 두려움이 없냐고요. 근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내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쓴 게 아니라 애쓴 것도 없는데 단지 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열심히, 거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맞아 그 말씀 맞아 진짜더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고민돼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나한테는 적응이 안 돼. 도대체 이 말씀은 나 이해가 안 돼. 그걸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또 봅시다. 16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환경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과 유혹이 오고 있고 나를 끝없이 흔들고 있어요. 이게 이런 풍랑이 잠잠해지면 평안하겠지. 틀린 생각이라 이 말이죠. 진짜 평안은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렇든 안 그렇든 관계없다 이 말이죠. 왜? 환경은 몸이 느끼는 것이지만은 평안은 영적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실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는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이번에 미얀마 가서 많은 목회자들, 열심히 있는 사람만 아주 제가 추리고 탈탈탈 털어서 해달랐어요. 왜? 많은 사람 집회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정말 이번에 가서는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깊이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리더라고 해서 하지 말고 당신이 선교사님 모르세요. 당신이 털고 탈탈탈 털어서
정예로만 엘리트만 와달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목회자들인데요. 또 성경도 많이 봤더라고요. 심지어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난 이러니까 구원받아. 난 이러니까 괜찮아. 난 이러니까 뭐 다른 것 필요 없어. 이것들을 깨뜨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웬만한 말로서는 그런 그들의 아성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개척을 하기 힘들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세계가 있어요. 너 왔냐? 나도 세미나 많이 참석해봤는데 말해봐. 글쎄, 이런 거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 훈련시켜놨어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너무 아멘 하지 말라고. 진짜 아멘 안 하더라고. 훈련 잘 받아가지고. 어지간하게 아멘 안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탄성같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뭐가 와 닿은 거예요. 쿵쿵 치는 거예요, 이게. 이번 가서 제가 영혼 몸의 구원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혼란 속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이게 맞다고 하는 이런 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뭔가 왜 근데 더 안 되지 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거야 이러더라고. 그거야. 우리는 환경 때문에 평안이 있다 없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니에요. 어떠하든지 관계없어요. 환경은 이 몸에 속한 거란다면요. 평안은 영적인 거예요. 믿음도 영적인 거예요. 믿음인 사람은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환경은 환경이고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 환경과 결부됐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분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안은 물질적인 게 아니고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평안은 영적이다. 영적인 것이 평안이에요. 따라서 불안도 영적인 거예요. 불신앙도 영적인 겁니다. 믿음도 영적인 겁니다. 그걸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불안이 뭐냐? 내 영이 지금 몸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말하죠. 이게 뭐냐면 불안은 영이 다 영에 관한 문제인데 영이 지금 몸에 속해 있다.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평안은 몸이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불안도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몸에 영이 지금 그걸 강하지 못해가지고 몸의 상태에 휘둘리고 있어요. 그만큼 영이 쇠약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에베소 2장 17절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같이 볼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주님 오신 것은 평안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죠. 가까운 데 있는 너희들. 그건 유대인들이죠. 주가 오신 건 평안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평안이 없을까? 늘 궁금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러 오셨는데 왜 우리는 평안하지 않는 거야? 그 문제가 있다니, 뭐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도 그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평강이 왕.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평안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평안은 영에 속한 기능이라는 것.
영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평안은 영에 속한 기능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이 하도 힘이 강해가지고 통치한다 이 말이죠. 반대로 불안은 뭐겠어요? 몸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가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걸 아주 감기 들 것 같아. 좀 기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이 평안과 불안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요새는 평안하지 않구나. 이걸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부흥사들이 심령이 컬컬한 사람들 이번 성회를 통해 변화받게 하시고, 심령이 컬컬한 사람들 그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하고 좀 몸이 찌부정쩡한 듯이 뭔가 좀 영적으로 불편한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 표현이 참 재밌어요. 심령이 컬컬한 사람들 이번에 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하면 영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인데도 컬컬하다니까 뭐가 생각나는지 그거 생각나네요. 생각 안 나면 다행이고, 난 사람들은 옛날에 그 생각 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평안은 영에 속한 기능이다. 곧 영이 나를 통치한다. 그때 그럼 영은 누구, 나는 누구야? 라고 혹시 헷갈리실지라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렇게 헷갈리니까. 그때 영이 나를 통치한 상태가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했죠. 그걸 정확히 말하면 영이 혼을 통치하면 평안이 있는 거고, 몸이 혼을 통치하면 불안한 것이다 이 말이죠. 즉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영에 속해 있는지 몸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를 금방 나는 분간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어느 때든 여러분에게 지금 평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영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곧 혼이 지금 영의 힘으로 느끼고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혼이 영의 기능은 하도 약하다 보니까 이제는 온통 혼은 지금 몸의 감각과 몸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왜? 몸은 여러분 우리는 몸이 건강하다는 거 보장할 수 없죠. 건강하다 보니 갑자기 다칠 수 있고 갑자기 병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죠? 막 뛰면서도 내 심장 잘 뛰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안 뛰면 어떻게 하나. 이놈이 평생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면 보장한다고 우리는 걱정 없을 텐데,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게 서로 인사가 될 만큼 몸은 불안해요. 오늘 건강한 사람이 내일 아플 수 있어요. 눈치가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데, 저 보면 눈치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래. 그럼 제가 말하기 쑥스럽잖아요. 그죠? 공감해 주시면 괜찮을 텐데, 나는 안 그런데? 괜찮아요. 저도 이럴 때 마음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평안이 없는 것이니까. 자, 우리 참 잘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육은 원래 불안해. 몸은 원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죽을 때 편히 정말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밥 저녁까지 잘 먹고 주무시라고 주님이 부르시면 참 좋겠어요. 그죠? 아이들하고 인사할 틈도 없어요. 저는 한때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마지막 설교하고, 강단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깨봤더니 낙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내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도할 때까지는 강단이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낙원이.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게 육체라고요. 그죠? 어찌 죽을지 몰라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몸에 속했다는 뜻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들 어떠리 관계없다 이 말이죠.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다. 찬송가대로 한다면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이런 노래가 나온 거지.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영에 속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금방 자기 자신을 내 위치를 현 위치를 진단할 수 있어요. 뭘로? 평안을 통해서. 평안이 있다면
운전하면서도 불편하지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늘 든든하고 평안해요. 뭐가 있다? 영에 속해 있다 이 말이죠. 너는 왠지 뭔가 불안해. 사고 날 것 같아. 들이받을 것 같아. 뭐죠? 이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평안을 주소서. 안전하게 운행하게 도와주시고, 저는 심지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한 번에 신방 갔다 오다 보니까 딱 차가 이제 저 신호등 되게 있었는데 내 옆 차선이에요. 나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옆 차를 쾅 봤더라고. 그래서 주여 저렇게 위험한 차량은 접근치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딱지를 찌는 없게 하시고 위험한 차량 전후 좌우를 지키사 접근치도 않게 도와주옵소서. 불안한 이유는 몸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이죠. 평안한 이유는 뭐라고요? 영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분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기분과 관계 없다. 전혀 관계 없어요. 전에 그 어떤 개그 콘서트 보니까 기분 탓이다 말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 나 오늘 그랬는데 기분 탓이야. 그때 제가 재밌게 봤어요. 기분 탓이야. 근데 신앙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어요. 그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다시 합시다. 영적인 기능이다. 평안이 뭐라고요? 영적인 기능이에요. 내 영이 나를 통치하고 있을 때 평안한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평안이든지 불안이든지 다 혼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둘 다 누가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혼이 느끼는데, 내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평안을 느끼는 것이고, 내가 아직 몸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죠. 둘 다 혼이 느끼는 감정인데, 곧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금방 우리는 분간할 수가 있는 거죠. 불안은 내 몸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도 지극히 평안함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이 강하게 혼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무지 예배에 집중 안 되고 정신이 헷갈리고 잡념이 많다, 그건 지금 예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몸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15분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직 성령 충만하여 나를 통치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잡념도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평안은 영이 내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어떤 정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정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내 혼이 와 맞아 평안해요. 반대로 불안이라는 것은 내 몸이 주는 정보. 너 지금 빨리 집에 가서 가스불 켜놓은 거 보고 와야 돼. 애들 기다릴 거. 지금 차가 지금 혹시 누가 들이받았는지 몰라. 어떻게 해. 정말 복잡합니다. 그럼 평안함과는 거리가 먼 거죠. 좌불안성이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영이 나를 강하고 영이 강해서 내 혼을 지배하면 무슨 일 하든지 평안해요. 당장 여러분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런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게 말이 아니라 이런 상태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와, 이거구나. 와, 이거구나.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들은 영적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노래 부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느끼다 보니까 더 실감 날 겁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참 좋다. 참 좋다. 참 좋다. 그럴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 영이 주는 신호가 내 혼을 평안하게 한다. 반대로 몸이 전해주는 신호나 주는 메시지는 나를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제로 제가 그때 계산해서 해보니까 1분에 사람들 41번, 41번이나 42가지 생각이 지나간대요. 이렇게. 휙 생각이, 저 집사님 왜 안경 쓰고 왔지? 저 사람은 왜 오늘
저렇게 표정이 저럴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만 있어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군대 간다고? 어디 갔나 보지? 그러니까 이게 앉아있지만 생각은 막 사방 다니면서 신방, 사방 다니면서 다 신방을 해요.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을 우리는 왔으면 가게 하고 자꾸 보내라는 거죠. 생각이 내 앞에서 우선 멈춤하지 말고 지나가라는 거죠. 25가지 가운데 보통 24가지는 다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한대요. 약 4%나 건질까 말까 하는 생각한대요. 쓸모 있는 게. 대부분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5% 정도는 다 생각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뭐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안다면 지나가. 문득 든 생각, 지나가. 따라서 지나가. 이따 또 아프면 어떡하지? 지나가.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지나가. 같이 해봐요. 지나가. 쥐가 나 말고 그것은 딴소리예요. 돌다 보면요. 쥐가 나나 지나가나 똑같이 들려요. 다시 지나가. 근데 앞에 사람 보고 그러지 말고 마음속으로 떠오르면 지나가. 이게 참 좋은 훈련이에요. 운전이 잘 안 돼. 차가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뭘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뭐냐면 그 지나간 생각을 붙잡고 놀다 보면 사고가 나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죠. 무슨 생각? 예수를 팔까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만약에 그때 마귀가 오늘 우리처럼 알았다면 지나가.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팔면 내가 일단 돈 벌어. 은 30을 벌어. 와, 괜찮은데. 또 두 번째. 내가 봐도 예수님 죄가 없어. 그러니까 법정 가봤자 무죄 석방 될 거야. 그러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비난들 끝날 거야. 괴롭게 할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럼 주님 나를 칭찬하겠지. 유다야, 고맙다야. 나의 귀찮은 거 다 떨어져 고맙다. 그러면 돈도 벌고 칭찬받고 으쓱.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볼 만한 이유가 생겨. 그래서 마침내 그는 12장 31절 보니까 유다가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그 생각이 지나가 하는 거하고 가만히 있어봐 차이는 큰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가만히 있어봐야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간 생각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또 쫓아가 잡아와. 가만히 있어봐. 단 뭘 붙잡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한 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생각나면 그걸 꼭 붙잡으세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봐가 아니라 아예 주여 내 안에 계시옵소서 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성도가 평안을 얻었다 할지라도 불안해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통로가 뭐라고? 생각이에요. 자, 생각은 통로다. 시작. 생각은 통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통로예요. 가만히 있어봐 하는 게 문제라고. 앞으로 그래요. 어디 가만히 있어. 그냥 얼른 가 그래요. 그냥. 무슨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디 있어.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꼭 붙잡으세요. 그게 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고 자기 볼 때 만족스러운 시간 많은 분 손 들어봐 한번. 볼 때마다 와 나는 정말 거울 안 보는 것 너무 큰 실수였어요. 나 거울을 좀 앞으로 많이 봐야겠어요. 볼 때마다 자기가 자랑스러워지고 멋있고 정말 굉장하고 그런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무도 없어요? 최선 안수입사님 없어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가? 그런 말 안 들어요?
아니, 괜찮아요. 말만 해봐. 그냥 편안하게 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웃는 거 보니까 그렇다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거울 보고서 그렇게 만족한 사람은 별로, 뭐, 나르시시즘, 그 빠진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뭐 대부분 다, 아휴, 너도 많이 늙었다. 아휴, 나 앞으로 어떻게 한대. 아, 저 모습 보고 누가 날 목사를 하겠어? 아휴,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앞으로는 가만히 있어봐가 아니라 지나가. 많이 늙었네. 생각 들면 지나가. 너 보니까 어때 아픈 것 같다. 지나가 하세요. 그것 때문에 평안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괜히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목사는 이렇게 살지 나는 못 살아. 난 내가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래 망하는 게요.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떠오르면 금방 붙잡으세요. 가지 마세요. 주님, 그 말씀 나와 함께.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떠오르면 당장 어떤 기도하냐면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같이 해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한마디로 이 말, 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길잖아요. 그걸 간단히 얘기해봐요. 아멘이요. 아멘이에요. 이게 가장 간단한 말이에요. 아멘은 바로 그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를 간단히 말하고 아멘이라고요. 이래도 아멘 하지 않네. 그러니까 억지로 아멘하면 나도 좀 쑥스러워요. 하랄 때 하면 좀 쑥스럽잖아. 인사하는 사람, 인사해. 그래도 인사하면 그 기분이 그렇잖아요, 좀.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한다면 이 불안이 틈탈 것이 없어요. 왜? 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나가 했잖아요. 또 지나가. 너도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운전하면서 참 많이 지나갈 거예요. 다 번호 외우십니까? 지나갔잖아요. 몰라. 근데 이 생각은 가만히 있어봐.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지나가라고 하세요. 그것은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나가도 따라합시다. 지나가도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왜 문제 있을 것처럼 쫓아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그럽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영이 강할 때는요.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이 있어요. 상황 관계없다니까요. 그러나 영이 약하면 언제나 불안해요.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가도 불안하고 와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오늘 우리는 이제 불안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이 나를 통치할 때, 즉 내 생각과 감정으로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다가 그것만 들으면 불안해져요. 그러나 평안이라는 게 뭐냐면 영이 강해서 그 영이 나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는 놀랍게도 어떤 상황 관계없이 혼이 느끼는 감정은 평안이에요. 주님, 나는 평안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입에서 목사님이 하라니까 주님,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 나는 평안합니다. 이건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평안한다고 우기는 거지. 신앙은 우기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을 때에 당연히 나온 게 하나님 역사지 우긴다 저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우겨요. 우기면 될 줄 알고 떼쓴다고. 다시 합시다. 신앙은 떼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기지 마시고 우리는 변화가 되면은 그건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그 변화는 뭐냐면 누가 나를 통치해. 영이 혼을 통치하면 평안이 있고 몸이 나를 통치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다면 오늘부터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셔서 영이 강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을 강하게 하소서. 시작. 내 영을
다시 한번 내 영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영이 강해져요. 자, 성령 충만하자. 그러면 영이 강해지자. 이렇게 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영이 강해지자. 영이 강해지자. 이것은 우기는 것 이상으로 많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모르면서 주여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건 우기는 거라니까. 우기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사 영이 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평강이 여러분 삶을,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내 영을 강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그 결과로 평안이 항상 강물처럼 흐르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풍랑이 잠잠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환경과 조건과 기분에 관계없이 평안은 영적인 것을 알았고, 내 영이 강하면 내 혼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영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전 같았으면 분명히 불안했을 터인데 놀라운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놀라운 시간들을 다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정말 귀하고 감사한 것을 느끼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